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예배하는 가장 복된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과 믿음의 말씀만 선포되게 하옵소서. 복음만이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족들이 다 같이 우리가 바라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일체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5분 있다가 10분 있다가 내일, 일주일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 모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국 보좌의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시대마다 문제가 있을 때에 시대 살리는 응답을 우리를 통해서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힘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고 또 모든 흑암을 이기시는 그리스도의 권능, 공중권세를 잡은 이 사단을 이기는 우주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고 또 우리가 언약과 우리에게 주신 비전 속에서 붙잡은 우리의 꿈을 하나님께서 실현시키시는 그 응답을 바라보고 우리는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냥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이들을 살리고 또 우리 많은 다민족들 살리고 또 다민족이라고 할 때 사실은 다민족도 있지만은 불신자를 살리는 그 길을 우리는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힘을 누리는 것이고 또 요즘 쉬는 날이 많아졌는데 이 금토일 시대를 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바라보고 또 그 능력을 의지해서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말할 때 이제 실망대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그 시대에 중요한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순종하여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가족들,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나는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말씀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또 여기 더해서 하나님 복음을 어떻게든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 이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당신은 너무 소중한 사람입니다. 너무 소중한 사람. Very important person. VIP가 이 말인 거죠, 사실은.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요 빛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하나님의 말씀은 권세도 있고 또 이 위세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1절 2절에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오늘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 그 증거들을 이 성경에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복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르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인생, 다른 사람들로부터 존대받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6절에 보면은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80절에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갈 때는 왕들 앞에 섰을 때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권능으로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과 해방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0절에 내가 주의 법도로들을 사모하여 싸우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 우리를 살아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때에 과연 우리에게 건강도 회복되어지냐? 당연히 건강도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의 힘도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41절에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내게 임하게 하소서. 45절에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말씀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119편입니다. 자유롭게 우리가 다른 사람에 의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유롭게 주의 말씀 안에서 걸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는 판단과 이런 어떤 그 사고력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시편 119편 98절에서 10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의 많은 지혜자들을 능가하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많은 인생의 경험을 한 어른들보다 더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그 어두운 길에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이고 또 내 발에 내가 발을 헛디딜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잘못된 길을 우리가 지금 발을 놓쳤다는 것인데 이 실족하는 일들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33절에는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나의 발걸음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대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일에서 이렇게 할 것인가 저렇게 할 것인가 또는 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이것을 선택할 것인가 선택하지 않을 것인가, 휴대폰을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그치? 선택을 잘해야 되는 거지. 휴대폰을 지금 덮을 것인가 안 덮을 것인가 그거를 지금 두 사람만 알아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말. 그래서 우리의 선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얼마나 이렇게 활발합니까? 아이들이 사실은 아차하는 순간에 정말 이럴 수도 있고 많은 그 길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부모님의 잔소리를 들을 때 사실은 아이들이 결국은 그 잔소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우리 후대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놓으면 아이들이 그 말씀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사실. 이 무시무시한 능력이거든요. 그 말씀의 능력을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들에게 지금 남기는 것이 지금 우리의 중대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한 우리 후대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남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고난에서도, 고난 속에 있는 우리를 건지시는, 고난 속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실은 여기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153절에, 시편 119편 153절에 나의 고난을 보시고 나를 건지소서, 내가 주의 율법을 잊지 아니하매니이다. 여러분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는데 그 모든 어려움과 어떤 사건들이 생길 때 우리가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인가? 말씀 속에서 답을 찾는 것만이 사실 바른 것이고, 또 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내게 행하신 뜻을 빨리 찾고 인도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황할 때에 그 방황을 거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119편 176절에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을 잊지 아니하매니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방황하는 그 시간에서도 벗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은 굉장한 근위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4절에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152절에 내가 전부터 주의 증거들을 알고 있었으므로 주께서 영원히 세우신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또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끄러움 속에 당하지 않게 하시고 해방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인도하시고 영원한 삶으로 이끄시고 모든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길이고 정말 빛이신데,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말씀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남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고 싶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져버리면은 천주교 역사에 약 1000년 동안 성경을 금지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뜻은 나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한때 이 성경을 이렇게 막 자의적으로 각자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었냐면은 그때 이제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천주교에서 어떤 그 규정을 만드냐면은 이거 저기 뭐야, 사람들이 어려운 하는 말씀을 읽고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니까
일반 성도들은, 신도들은 성경을 보지 못하게 하자. 대신에 이제 뭐 미사를 드리니까 성당에서 미사 드리면 그 말씀을 들으면 되니까 라고 해가지고 약 1000년 동안 천주교에서 성경이 이렇게 금지되었습니다. 일반 성도들에게는 쉽게 말하면 읽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만,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찾아가는데 지도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못 찾아가죠, 사실은.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처음 가는 길인데 내비게이션 없이 가라고 하면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전혀 모르는 길을 가야 되는데 지도도 없이 안내자도 없이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잘못된 길로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 1000년 정도 되는 이 성경을 금지한 시간 동안에 이 천주교가 굉장히 사실은 세상의 어떤 그 우상, 종교 이런 것들에 그냥 이렇게 너무 많이 노출되어져 가지고 이 성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년, 100년 그 전부터 이제 성경을 읽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 오랜 시간 동안에 일반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좀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는 첫 번째, 우리 인간의 죄악, 허물, 인간의 연약함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져 버리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데, 이 세상 풍조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무엇을 따르는 것입니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데, 이 세상 풍조는 사실상 사단이 세상에 심어놓은 죄악된 것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그냥 주어진 인생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소리,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지금 유럽에서는 대부분의 그 사람들과 또 교회들조차도 세상의 어떤 철학과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프랑스의 68혁명이라고 하는 그런 청년들이 일으킨 어떤 그 개혁 흐름이 있는데, 이건 뭐냐? 세상의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 오면 못 살아. 박성규는 아침밥 먹고 점심밥 먹고 저녁밥 하루 삼시세끼 먹었어, 서윤이? 뭐 하루 삼시 밥 먹으라 하면은 이거 뭐라고 합니까? 삼시세끼 밥 먹으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 공경하라 소리 그만해라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 소리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의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구원의 길은 없는데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왜 오직 예수 말하냐? 이게 이 시대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청년들 층에서 기존의 어떤 그 어른들로부터 들어오던 소리에 대해서 저항할 때에 전부 다 이 68혁명의 어떤 소리를, 똑같은 소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사를 배우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르네상스라고 하는 이거는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문예, 부흥, 그리고 사람 중심으로 살아가자 하는 좋은 이야기인데, 사실상 이 르네상스의 본질은 뭐냐면은 그 전까지만 해도 모든 세상의 흐름이 전부 다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걸로 하지 마라. 사람 중심으로 해라. 라고 하는 것이 르네상스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들을 때 제일 싫어하는 단어가 뭡니까? 뭐 싫은 단어가, 나쁜 단어가 인본주의 아닙니까? 근데 르네상스의 본질은 뭐냐면 인본주의를 부활시키는 것이 르네상스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인간이 어떤 죄악 가운데 어떤 허물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인간의 한계가 무엇이고 연약한 부분이 무엇이고 어디가 부족한지 여러분 절대로 알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은 우리가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 길을 찾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3절에, 에베소 2장 3절에 전에는 우리도,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우리도 전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래서 저는 아이들, 내가 한 번씩 교육학원을 할 때는 아이들이 오늘은 좀 힘드니까 지금 안 하고 내일 할게요. 저는 안 믿습니다. 사람들 그런 이야기 좋아하잖아요. 오늘 힘드니까 하루 쉬고 내일 하라고 하는데, 오늘 쉬고 싶은 사람은 내일도 그 시점에 갔을 때는 쉬고 싶은 거죠. 그래서 내일로 일을 미루면 어떻게 해요? 그 일은 영원히 안 하게 됩니다. 오늘 힘든 것을 참고 인내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버티는 힘을 키울 때에 내일의 그 시간도 똑같이 내일이 지금이 되었을 때 그때 그 시간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그 말씀에 우리 인생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맞춰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다가가서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인 것이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어떤 상황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적용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은 첫째로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 죄악과 허물을 깨닫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된 길과 빛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25절 26절에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고자 할 때에 그때 완전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성결함과 정결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자 할 때에 정말로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볼 수 있는 것이고, 반대로 사악한 인간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얼마만큼 그것을 거슬러서 죄악 가운데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잘못된 길을 가는 데서 돌이키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신 하나님, 또 우리가 늘 고백하지만 전능하사, 사도신경에 제일 먼저 무엇입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깨우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우리를 기댈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거나 그걸 비평적으로 본다든지 이것은 사실은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온전한 뜻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찾아보고 연구하는 것이지, 이 말씀을 가지고 이게 맞냐 안 맞냐, 그것은 인간이 할 어떤 그 일이 아닌 거죠. 전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완전히 틀린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악과 완전하신 하나님, 또 완전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주시는 구원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구원의 길을 깨닫게 하는 것이 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목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불의한 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이 복음 구원의 본질인 것입니다.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서는 죽임을 당하셨지만은 영으로서 살리심을 받으셨고,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마저도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에게 앞으로 임할 부활에 대한 것을, 영원한 생명에 대한 것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나중에는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부활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길은 동시에 빛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자기 땅에 오매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으로 오는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고백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는 고백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 있잖아요. 친한 친구한테 아무리 예를 들면 인간적으로 얘가 전혀 하나님 믿을 기운이 없는데, 어떤 그런 마음의 뜻이 전혀 없는데, 우리가 사정사정해서 너 그래도 한번 영접기도 한번 해주라 이렇게 해도 안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안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저는 전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도해본 경험으로서는 그 고백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에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제가 이 전도를 함에 있어서 제가 경험이 이제 많지 않았던 시절에 제가 사실은 이제 몰랐던 부분이 있는 거죠. 전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역이 필요한 것을 제가 이제 처음에 예수 믿고 나서 몰라가지고 이제 많이 이제 그 시간들을 조금 이렇게 놓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늘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이 그때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을 영접했던가를 이렇게 많이 생각합니다. 왜? 이것이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인지, 인생으로서 믿음을 고백한 게 맞는지를 자신은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생명의 빛은 절대로 요한복음 1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자기 백성들조차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절대로 고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 계시는 것은 어마어마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고 우리 딸이 전해서, 우리 아들이 전해서, 우리 엄마가 전해서, 우리 친구가 전해서,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100% 하나님의 역사로서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예수를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답을 명쾌하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적어야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주인 삼는, 이것이 참 신앙의 표현인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해서만 구원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는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념하며 그를 대신하는
희생제사, 피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양을 죽일 때에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양으로 오실, 희생양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믿음을 마음속에 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인생에서 제일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 누굽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인생 제일 처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 처음,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우리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났는데 처음으로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람도 아담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창세기 3장 2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실 메시아로서 오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의 아들이었던 아벨이 그 언약을 굳게 잡은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절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누구를 통해서 복음을 들었냐? 아버지인 아담과 어머니 하와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죄를 지은 범죄한 사람도 아담이지만은, 아담 하와지만은 처음으로 복음을 붙잡은 사람도 아담 하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흠이 되지 않습니다. 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우리 자신조차도 똑같이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원죄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해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로 끝없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창세기 3장 15절에, 이사야 7장 14절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끊임없이 메시아 그리스도 오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가 하나님이신 것, 이사야 9장 6절,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사람의 몸으로 아들로 태어날 것인데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존하신 아버지인 것을 알려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똑같은 믿음으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아담이 붙잡았던 그 언약, 아벨이 붙잡았던 언약, 다윗이 붙잡았던 그 언약을 지금 우리 똑같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이 성경에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똑같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같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쉽게 말하면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힘과 지혜, 은혜, 축복 모든 것을 주시는 비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을 여러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로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하는, 또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순종의 축복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 중에 오늘 우리가 본 것이 학개서 1장입니다. 학개는 누구냐? 학개라고 하는 사람은 기원전 586년에 유다, 남쪽 유다가 완전히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한테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고 그때 많은 유다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 끌려갈 때에 거기에 다니엘과 세 친구 이런 사람들이 함께 갔던 것입니다. 뭐 에스더 모르드게는 2차로 이제 끌려간 것입니다. 끌려갔는데 그 다니엘이 처음에 끌려가면서부터 붙잡았던 대로 70년, 딱 70년 됐을 때에 그때 이 고레스 왕, 바사제국,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 왕이 왕으로 등극하면서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했습니다. 성전을, 무너져버린 성전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고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려가지고 이제 유다 백성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이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근데 성전을 재건하는 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그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있고 유다 땅에 살고 있던 유다 백성 말고 다른 나라에 있던 다른 나라에서 끌려온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었는데 요 유다 백성들
유다 지파는 두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와 그 다음에 유다 지파. 이게 남유다를 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 말고 나머지 이방 족속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자기들도 같이 성전 짓는데 우리도 참여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 총독이었던 스룹바벨 총독과 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돌아온 우리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 유다 백성들이 이 성전을 재건하겠다라고 했을 때에 그때 그 사람들이 지금은 그때부터 방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방해를 하냐? 이제 그때 당시에 바벨론 바사제국 황제에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왕이시여, 만약에 이 유다 백성들이 자기들이 손으로 성전을 다 짓고 나면 그때부터는 조공도 바치지 않고 저기 바사제국의 통치도 받지 않고 그리고 왕을 섬기지도 않을 것입니다라고 거짓말로 상소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그 상소를 받고서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성전 공사하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이제 멈춘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멈추었는데 그러면은 스룹바벨 총독, 대제사장 여호수아 또 유다 백성들이 있으니까 이들이 다시 힘을 모아가지고 상소를 올리든지 아니면 황제를 그 왕을 찾아가든지 해서 이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데 찾아내지를 않고 그냥 이렇게 그 상황에 이렇게 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그 학교에서 1장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때 두 명의 그 선지자를 세우십니다. 그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학개, 그 다음에 스가랴.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이제 명령하는 것입니다.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 예배할 성전은 지금 무너져 있는데 성전 공사하지 말라고 아닥사스 왕 때 이제 쉽게 말하면 그 명령이 내려오니까 그 말에 너무 쉽게 순종해가지고 성전을 이렇게 놓아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은 무너져 있는데 그거는 다 제쳐놓고 자기 집을 세우는 데만 빨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판벽한 집, 자기들 집은 깨끗하게 잘 지어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은 지금 무너져서 다시 세우지도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동료를 재촉을 한 것입니다. 학개서 1장 8절에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명령한 대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이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놓치고, 사명은 놓치고 그냥 지금 내 살아가는 삶만 편안하기 때문에 그냥 거기에 안주해버린 거죠. 예수 믿고 여러분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냥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낼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고 그냥 우리 신앙인이지만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그냥 어울려서 쉽게 살아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왜 성전을 재건해야 되냐? 이 성전이 재건되어져야 거기에서 하나님 섬기는 것을 우리 후대들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은 교회가 필요 없다. 눈에 보여지는 교회는 필요 없고 신앙만 있으면 된다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자녀 후손들은 전부 다 교회를 안 가게 됩니다. 신앙생활 안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을 재건해야 돼.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해야 될 사명을 지금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가 말씀으로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서 할 때에 어떻게 했냐면은 이 말씀에, 감사하게도 이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순종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은 12절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14절에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수아의 마음과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제 이 다리오 왕 때에 지금은 다시 성전 재건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장 4절에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성전을 재건하려고 이제 일을 하니까 에스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이 다리오 왕 때에 고레스 왕의 칙령 그 서신을 찾아내 가지고 정말로 고레스 왕이 명령한 것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러면서 다시 성전을 공사할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한 그 이 바사국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실의 돈으로서 채워주겠다고 해서 이 성전 공사 더 빨리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성전을 재건할 때에 하나님께서 2장 6절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전을 재건하는 여기에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와 모든 나라를 진동하는 응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실제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건되어진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지고 다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을 재건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니까 그때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시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이때 성전이 재건되지 않았다면 만약에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성전을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냥 주저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믿음을 다 잃어버린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멸망이죠, 사실은. 멸망입니다. 아까 학개서 1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씨를 많이 뿌리는데 수확하는 것은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스를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여러분 월급 받아가지고 구멍 뚫어진 지갑에다 돈 넣으면 어떻게 돼요? 다 새버리죠 사실. 하나님의 예배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해요? 인생이 하나도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학개 스가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고 또 이 스룹바벨 총독 대제사장 여호수아 유다 백성들이 다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유다가 다시 나라가 회복되어지고 또 다시 하나님 예배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작은 이모님이 이제 몸이 안 좋으세요. 연세가 좀 사실 있으시죠, 사실은. 89, 제가 알기로는 89이신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 그 고향에 계시는데, 지금 이제 아마 좀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그 중환자실에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집을 안 갔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고향으로는 안 가더라도 이제 지금 내가 이곳에서 막 어디든지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에서 뭐 안양에 있을 때 안양에서 뭐 여기 이제 음성에 있을 때 음성에서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가지고 우리 가족들에게 또 누군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좀 했었거든요, 사실은. 했는데 이제
이제 참 감사하게도 결혼을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장모님이 집에 가야 된다고 하도 이제 동료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명절에 딱 두 번 내려갑니다. 구정에 한 번 가고 추석에 한 번 딱 가는데, 작년 추석에 갔는데, 이제 우리 엄마 집하고 이모 집이 같은 아파트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이모는 아들, 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들, 딸, 저기 결혼한 부부까지 오면은 막 집이 막 완전 번잡하거든요. 근데 작년 추석에 딱 갔을 때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모님만 딱 계시고 아무도 없어요. 그랬더니 보니까 이제 형님들하고 이제 누님들하고 다 해가지고 저기 뭐 어디 같이 가시고 그 이모는 몸이 좀 불편하셔가지고 그냥 집에 혼자 계셨거든요. 그때 저하고 우리 이제 사모 갔으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했는데 이 이모님이 너무 잘 들으시고 예수님 영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벽에 걸리는 사진을 보면서 이게 그 근방에 그 교회가 하나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모아가지고 이제 성경 뭐 조금 하고 학사모 찍어서 학사모 이제 씌워가지고 사진 찍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게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저는. 그 동산교회인데 제 초등학교 그 근처에 있는 교회인데 이제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 모셔가가지고 식사 대접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어쨌든 이렇게 말씀 또 이렇게 듣게 하고 이렇게 사진 찍어주니까 이제 그 사진을 액자로 해서 걸어 놓으신 거죠. 그래가지고 그때 참 이렇게 아무도 없어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막 기도해주고 했는데 이모님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우리 이모도 무당 딸이잖아요, 사실은. 네. 그래서 사실 그게 영접한다는 게 좀 쉽지 않았었는데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지난 구정 때 우리가 내려갔는데 갔더니 이제 아니나 다를까 이제 형님들, 누님들 저기 막 그 뭐 이렇게 부부가 다 와가지고 막 시끌벅적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나 보다 내가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저기 뭐야 자영들하고 같이 이제 같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사모가 사라졌어요. 어디 갔는지 사라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그 이모가 저기 우리 저기 뭐 와이프 이제 잠시 자기 방에 들어오라고 이제 용돈 주려고 용돈 주려고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때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했는데 또 그때도 예수님을 너무 잘 이렇게 듣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셨다는 거예요. 이번에 이제 내려가서 이제 뵈려고 했더니 이제 중환자실에 이제 계시다고 합니다, 사실은. 기회가 아니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분 진짜 이게 많지 않죠, 그죠? 너무 감사해요, 사실은. 저는 이제 그 우리 가족들 생각하면은 저는 이게 좀 마음이 너무 참 아픈 게 우상 충만한 가문에서 인생이 너무 힘들게 사는 것들을 내가 많이 봤기 때문에 우리 이모 잘 사는데 우리 큰 이모부, 작은 이모부 전부 다 사실은 젊은 나이에 사실은 이렇게 좀 젊은 나이에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우상 많이 섬긴 집에 참 이렇게 편할 날이 없구나. 그리고 막 싸움도 뭐 문제도 참 많고 막 그런 일들이 참 많거든요,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참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진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러니까 어 여러분 그 가족들이나 누구 소중한 사람들 놓고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문을 여실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무당딸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사실은 이렇게 막 말하면 막 상견례 때 만났을 때 우리 장모님이 이제 복음 들을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아들이 목사니까 예수님 믿어야 된다 이렇게 했더니 막 아예 아닙니다. 우리는 큰 아들만 있으면 된다고 작은 아들을 가져가시라고 뭐 이런 식으로 막 하셨는데 그래도 어쨌든 명절에 계속 가서 제가 계속 복음 전하는데 또 우리 어머니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엄마 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냐? 하면은 기도하고 있다. 누구 이름? 예수님 이름으로. 그래서 어, 이제 우상 속에서 진짜 불신 배경 속에서 살아오는 혹시 가족들이나 또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이모님 이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별거 아닌데 만약에 이제 장례식을 하면은 제가 꼭 갈 겁니다. 가서 이제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해주면 이모님은 구원 받으신 게 확실하니까 우리 형님 누나들도 다 예수 믿어야 된다고. 이게 별거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지금 여러분들이 복음을 안 듣고 있으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많이 와서 도와줄 사람들도 있겠지만은 또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장담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믿어지고 또 이 복음 때문에 살아갈 마음이 있다고 하면은
정말 우리 가족들, 지금 우리 여기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 때문에 우리 가족들 가문에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생명의 빛과 역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께서 흑암을 다 꺾으시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연이 이더니 저게 할머니가 청주 할머니가 제가 이번 주에 통화를 했는데 할머니 이연이 이더니 할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이제 자기가 너무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저게 전에는 왜 점치러 가잖아요. 점치러 가고 싶은데 그때 우리 만났을 때 그때 예수님 믿고 영접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마음에 걸려가지고 무당한테 점치러 못 가고 계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사실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집 근처에 있는 교회를 알려주면 가시겠다고 해가지고 제가 내일 이제 연락해가지고 어느 교회를 한번 가보시라고 제가 소개를 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성우가 연이 이전에 아빠가 얼마나 마음으로 기도했겠어요? 엄마가 구원받기를. 그러니까 잘 듣지도 않는 엄마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했겠어요, 저처럼. 근데 참 우리가 갔을 때 감사하게도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이게 사실은 영원한 인생이 된다고 생각하면은 나중에 천국 가면 어마어마하게 감사하실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오늘 만약에 학계 선지자의 말을 듣고도 유다 백성들이 돌아서지 않았었으면은 그러면은 지금의 이 구원의 역사가 아마 늦추어지거나 흔들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유다 백성들이 하는 말씀을 들었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복음을 들으시고, 오늘 복음을 마음에 새기시고, 그리고 이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또 사랑하는 분들에게 꼭 전달하셔가지고, 정말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그렇게 인도받고, 정말로 VIP,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 되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여 싸우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온 가족들이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에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또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문명과 수집화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